사랑도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윤한상 목사 채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한 3년 정도 이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6장 17절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가뭄의 시기에도 어떻게 됐죠? 이삭은 승승장구했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커졌고 강성해졌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네가 좀 우리를 떠나줬으면 좋겠다. 너 너무 강하니까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18절입니다. 18절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왜 팠겠습니까?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이 가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팠습니다. 그 물을 판 이유는 뭐냐면 내 잘못이라기보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동을 했고 나는 다시 점포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홍대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걸 뺏고 싶어서 너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가게를 열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삭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성공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혜를 따라서 파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우물들을 메웠죠. 그러니까 많이 메운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람들이 7개의 우물을 팠다, 또 6개의 우물을 팠다 그러지만 이 우물들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몇 개를 팠는지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7개, 왜냐면 완전수니까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은 한 6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6개 되는지 봅시다. 일단 하나죠. 어쨌든 새로운 점포를 열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일단 물을 얻은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물을 어릴 때부터 구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또 이제 아브라함 때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아이를 늦게 낳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우물을 팠는데 또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물을 메웠듯이 그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이 트라우마를 이기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인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표상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 믿음을 가졌던 그 크리스찬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떻다 그랬죠? 예, 일반적으로는 다 잘 되는 것이다. 예,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온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건 격가지인데, 그럼 만약에 나에게 그게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아마 똑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땅을 파면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뭡니까? 이 트라우마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왔는데 겨울철이었는데 블랙 아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후미등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도 가볍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제 차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너무 무섭죠. 예. 그런데 그걸 깨고 운전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와이퍼도 잘 작동하지 않고 그때 너무 사고가 커서 이렇게 와이퍼에 물이 나오는 그것도 다 부서졌지만 그 부서진 차를 끌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3번이나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작은 일이라고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난 마음의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겨울에 운전하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블랙아이스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두렵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이삭이 극복했듯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받는데 그 블레셋의 글 아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색의 뜻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 우물을 팠고 어떻게 해요? 또 안 좋은 싸움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나도 아마 좋은 뜻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제 세 번째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 르호봇은 좋은 뜻이겠구나. 그럼 이 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찾고 싶으면 찾으시고, 이 뜻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을 이제 넓게 했죠. 왜냐하면 몇 군데를 파고 다녔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삭의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삭의 독백일 수도 있고, 이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을 하실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최북단이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그렇죠? 단 지파가 있는 단. 그리고 최남단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그랄 땅이 더 남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남부에 블레셋이 있고 더 남부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지도를 보시면 이게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을 성공했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타나실 때 너희가 평강이냐, 평강하냐, 편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단어일까요? 사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했죠. 이 사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작은 일로 인해서, 물론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일로 인해서 뭐죠? 사탄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넣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평안하게 하는 요건이 뭡니까? 자, 네가 근력을 키워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을까요? 당연하죠. 왜? 세 번째 물까지 터지게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성공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세 번을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볼까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 여러분, 제가 이걸 미리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여러분, 미리 읽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은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제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진짜 두렵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만인이 두려워할 일인데, 나는 두렵지 않은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제가 말했죠.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요, 뭐 100배의 재물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100배의 재물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permanent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temporarily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영원히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22절에 이삭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이삭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만약에 이삭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급 기도입니다. 제 책에서는 이걸 이루는 기도라고 합니다. 최고의 수준의 기도.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그 믿음이 완전 좋으면 매번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다섯 번째로 이제 파괴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미리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성령의 엄청난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이 있고 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 우물을 받는데 5번이나, 가게를 옮겨서 5번이나 성공을 하면 그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자, 읽어보시고, 과연 진짜로 우물을 파면, 그 건조한 날씨에 우물을 파면, 광야의 우물을 파면 5번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5개를 만드셨구나, 물이 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5번 이상 우물이 터졌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